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소리에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소리가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창시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학생들 중에 집에 돈이 좀 많은 친구들은 귀에 뭘 꽂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MC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소리라고. 저는 들어도 하나도 집중이 안 되던데 어쨌든 그걸 꽂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집중력을 높여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리도 있죠. 그리고 어떤 소리는 우리를 아주 공포스럽게 만드는 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적인 효과 말고도 이 소리는요, 물리적인 힘도 있어요. 소리 때문에 무너진 다리도 있습니다. 그 타코마교라고 미국에 있는 다리였는데요, 이 현수교 알죠?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현수교였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바람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 다리가 바람이 불 때마다 진동이 생기는데 이 진동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다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동과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 가지고 다리를 계속 진동하게 만들어서 이 다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소리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것이죠. 근데 이렇게 소리에는 힘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리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소리를 내는 존재, 물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바이올린 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바이올린이 더 중요합니까? 바이올린이 더 중요해요. 바이올린이 비싸니까 좋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리를 내는 그 물건이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서의 시작으로서 별로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까? 다른 복음서처럼 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뭐 예수님이 등장한다든지 이래야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놓고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분량입니다. 분량.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놓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데 무려 그 분량이 2절에서 8절까지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8절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런 복음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12절과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내용을 얼마만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딱 2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 얼마나 깁니까 사실은. 근데 그 긴 이야기를,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의 대답, 이 긴 이야기를 딱 2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말해놓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2절부터 8절까지 시작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위치나 분량을 보았을 때 마가복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그 자체가 이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이 중요한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외쳐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죠. 당황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별로 안 다니는 곳입니까? 별로 안 다니는 곳이에요. 너무 중요한 소식이, 너무 중요한 복음의 시작인데 이 소식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화요일, 주일 전도팀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 나가실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사람을 만나기 힘든,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을 찾아가십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인적이 드문 곳 가시는 분은 손은 들라고 하면 안 되시겠죠? 네.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시작,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광야에서 전하고 있다. 사람이 별로 없는데 왜 광야에서 이 중요한 복음이, 그것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일까? 6절에 그 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옷을 뭘 입었는지, 뭘 먹는지, 이런 걸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요한의 의상과 음식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그런데 이제 같이 갔다 와서 다른 성도님을 만나서, 어떤 아는 집사님 만나서 저랑 같이 전도한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까? 야, 목사님이 진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더라. 아니면 하는 척하고는 저 사람 없는 곳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숨어서 다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아는 집사님 만나서 목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좀 괜찮던데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복음서의 저자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닌 의상을 주목하고 먹는 음식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본문 2, 3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마가복음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말라기 3장 2장 3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된 이 선지자가 누구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이 이 이상한 기록,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기보다 지금 뭘 기록합니까? 의상과 먹는 음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광야를 떠돌았어요. 그죠?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떠돌았다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놀랍고 특별한 소리인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결심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소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리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소리인 것이고,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소리는 우리가 듣고 변화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고 사랑의 소리고 은혜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너무나도 특별하고 중요한 소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실 당시에서 소리 정도의 역할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고, 헤롯 왕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유대 제사장들, 레위인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첫 번째 질문,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네가 메시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세례 요한의 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당시 사람들이 요한을 단순히 선지자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너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래, 맞다, 내가 엘리야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역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일부러 나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니면 모세와 같은 모세가 온다라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뭐라는 겁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세례 요한이 극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엘리야가 맞다. 이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맞거든요. 엘리야로서 지금 자기가 와서, 그러니까 일부러 낙타 도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도 유명한 상태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핫하고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는 최고의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순간에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들을 다 거절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고는 자기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나타난 이후로부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보다도 소리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소리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사람,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전도를 하는 일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지. 복음을 듣는 사람이 갑이고 전하는 사람이 을입니다.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맞죠? 철저히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됩니다. 밥값을 내가 내는데도 내가 굽실거려야 돼요. 모든 면에서 내가 자기보다 나아도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숙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뭡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소리로서 내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다. 이 소리로서의 사명,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문자적으로는 세례 요한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이 소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어떤 소리든
복음이 아닌 그냥 세상의 어떤 소리든 소리 그 자체로도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는요 정말 충격적인 공포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차 부대 군목으로 있을 때 전차 사격장에 위문하러 갔거든요. 그 겁도 없이 사격하는 곳에 집차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사격 중인 줄 몰랐는데 사격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있는 반대 방향으로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소리의 충격 때문에 그 차가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병과 제가 서로 마주 봤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맞았다. 반대 방향으로 쐈는데 이 소리의 힘 때문에 우리가 맞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무병을 한테 뛰어가가지고 기마개를 빨리 내놔라 막 이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던 정말 그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 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 소리는 이런 힘이 있지만 복음은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소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외 없이 구원받습니다. 예외 없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외 없이 상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1년이 365일이면 술을 300일을 넘게 마셨다는 거예요. 누가 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벌써 신발 신는 분인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행복하고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누가 술 먹으러 가자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반갑더라. 복음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바꿉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그 상처가 싹 치유가 됩니다. 이게 복음의 소리의 능력.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생명 훈련을 담당하다 보니까 올해 초에 CCC에서 하는 목회자 전도 훈련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주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이제 새생명 훈련을 하라고, 교회에서 하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질문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이거 하면 결과가 있느냐, 교인 수가 늘어나느냐, 이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사람들이 듣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성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리로서의 사명을 다 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성도님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적어도 내가 인지라도 하고 있지만 내가 미처 모르고 지나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마음 아파할 겨를도 없이 그분들은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죽었다면, 주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네가 사명을 다 하였느냐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도전적일 수 있지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것입니까?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도는 전도팀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새생명 훈련 기간 동안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니까 너무 거절하고 막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리로서의 사명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좀 거절당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소리로서의 내가 가진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존심보다 소리로서의 사명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생명 훈련 기간 동안만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복음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